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노회에 한 번씩 참석하면 앞에 나와서 각 부서별로 보고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부장이나 서기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각 부서에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청중석에 앉아있는 장로님 또는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보고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제청합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보고도 다 안 끝났는데 보고하다가 그냥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하는 게 제가 설교할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원고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뭐 그런 분 계십니까? 원고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가스펠 프로젝트 제1권 위대한 시작, 제목이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 과의 두 번째 과,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하고 또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다시금 그 의미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7년, 28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설교했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유치아동부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림이 아니고 조형물인데요. 어떤 모양인 것 같습니까? 네. 네. 보신 분이 한번 듣거나 본 분이 이제 대답한 건데 이것은 황소머리입니다. 그래서 작품 이름도 황소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재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 하는 건데요.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입니다. 폐자전거입니다.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의 손잡이를 땜질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황소머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이 정도쯤이면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김민철 집사님한테 만들어 오라 그러면 한 10개도 금방 만들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죠? 피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져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1942년도에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파리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에 가면 이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도 고물같이 보입니까? 여전히 뭐 저런 걸 작품이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이 작품과 관련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33년,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입니다.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이 작품에 대한 경매가 열렸습니다. 그때 낙찰된 가격이 무려 293억 원이었습니다. 1993년도에 물가를 한번 찾아보다가 토큰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토큰. 버스 탈 때 내던 토큰 있죠. 검색해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170원이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토큰이 그때 당시 서울 기준으로 250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93억 원이니까 지금은 한 1,600, 1,500원, 1,600원, 1,700원 거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10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배라고 일단 계산해 보면 2,930억 원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사실 작품에 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버려진 폐자전거가 293억 원이나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가격에 낙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것을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무 쓸모도 없는 자전거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술이 좋아서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누구 한 명 사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이야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용한 재료는 흙입니다. 피카소는 곧 철덩어리로 작품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못한 흙으로 우리는 그보다 못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사용된 단어가 이 흙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먼지 또는 티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잘 반죽된 진흙도 아닙니다. 후하고 불면 흩어져 버리고 마는 먼지일 뿐입니다. 창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면 방 안에 떠다니는 그 먼지입니다.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갑질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래서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데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구체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형상을 뜻할 때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어떤 모양, 그림으로 그린 형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된 형상이나 그림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외형과 외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겉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다든지 직립보행하는 특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영으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은 형상을 지닌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성경은 여러 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양을 갖는다는 것, 눈에 보이는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리학이나 교리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적인 유사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형상을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자유, 양심, 초월성, 자주성, 창조성 또는 지성과 영성입니다. 사실 이 해석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인간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견해를 지지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할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조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바뀌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추상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만 정신적인 것 또는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구약 신학자들은 이 형상을 단순히 신의 모형 등의 물리적인
형상으로 이해한다든지 또는 언어의 용례를 벗어나서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대표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국의 대왕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아수르 또는 이집트가 제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왕들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때 자기가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만 제왕이 통치를 하고 먼 변방은 왕 자신의 형상, 즉 대리인을 세움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왕의 통치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예전과는 상당히 진보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단지 육체적인 면 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을 넘어서서 인간의 기능과 역할로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적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대화 상대자로서의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상대자로서의 존재,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성경시대에 대한 고고학 발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을 또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시 바벨론 지역에서는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마르뚝. 그런데 고고학 발굴을 보니까 마르뚝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또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 발굴을 보니까 벨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는 바로가 거의 신이었죠. 그런데 그때 신이었던 레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레. 그런데 고고학 발굴을 보니까 레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과 관찰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 신의 형상, 마르뚝 신의 형상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모든 권위 위에 우뚝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빛나고 높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어찌 소중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점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새롭게 집대성되었던 시기에 비추어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서, 창출, 레민신 이 다섯 가지의 책은 바벨론 포로기의 책으로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성경 이야기는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고 또 조금씩 기록된 문서들도 있었고 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창출 레미신이라고 하는 성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치열한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금 확인하고 두루마리 책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한데 이렇게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장 비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조롱당하며 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노래해봐. 너네들 부르는 노래 있잖아. 한번 불러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된 노동을 하고 잠깐 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쁜 조가 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노동도 힘들지만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더욱더 그들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과 같은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왕 같은 존재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왕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성하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는 3가지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신 후 그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면서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 말씀 명령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이 첫 번째인데 이것은 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살리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강남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백소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다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논리라든지 이야기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신학적 배경들이 제가 추구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 소견하고 너무 이렇게 탁탁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좋아하게 되었고 그분의 책을 몇 권 더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줌으로 수련회 할 때입니다. 한번 초청해서 2시간짜리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그때부터 이분의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살라고 하는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살려라고 하는 구원의 명령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카톡 프로필에 살고 살리다 그러다가 바꿔가지고 살아내고 살려내기 제 카톡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써낸 게 아니고 제 신학적인 고민을 담아낸 것이고 제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었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명령인가 싶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는 것만으로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무한 경쟁의 이 악순환 속에서 삶은 매일같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화는 죽임의 문화입니다. 억누르고 짓밟고 괴롭히고 조리돌림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상처를 입고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귀하게 여겨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호흡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생물들에게도 주셨죠.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물들에게도 지금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물들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꽃도 보십시오. 민들레 같은 꽃은 아무데나 막 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바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오해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을 남용했습니다. 함부로 했습니다. 정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카바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밟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밟거나 지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방치된 땅을 경작하여서 생명이 머물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말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억누러도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라다라고 하는 어원인데,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주들이 힘이나 또는 포도주를 이길 때 그때의 동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군림하다 또는 진리기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함부로 하라고 창조하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갈 바를 모르거나 혹은 자기 혼자 쓰는 스스로 생명을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약한 생명들을 잘 돌보고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로 살리는 행위인 것이죠. 다스리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살리는 행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행위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함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모습으로 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손으로 직접 지으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특별하게 손으로 직접 만드셨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가위배대를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 삶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해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그곳에서 일하며 살도록.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땀을 흘려야지, 고생해야지,
땅에서 소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지금 고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안식일을 올바로 지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